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맞는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있었던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 성전과 무화과 나무에 있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냥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약 7주의 기간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기까지에 걸렸던 시간은 약 7일. 이 7일 동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너의 열매를 사람들이 따지 못할 거야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질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조금 좀 억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은 거죠. 하지만 여기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상징은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 있죠. 무궁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고 그것은 무화과 나무예요. 즉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호통과 질책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즉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즉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된 신앙의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밥상을 뒤집어 엎듯이 그때 당시 이제 상점 예배 성전 안에 있었던 상점을 막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장사꾼 자리를 뒤집어 엎은 이런 예수님의 참 폭력적인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쯤은 체크해 볼 것은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꾼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이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물이죠. 양이나 비둘기나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챙겨서 바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자기가 드릴 제물들을 잘 이제 준비를 하고 가는 도중에 부패하고 썩고 상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위해서 성전 안에선 현금을 제물로 바꾸는 장사꾼, 교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성전 안에서 장사꾼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막 방해했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 볼 것은 장사꾼의 자릿세라는 거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털을 잡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예. 그런 그 장사꾼의 자릿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를 죽일까 하고 꾀했다고 합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그냥 그 장사꾼 상 뒤집어 엎은 거 하나 때문에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냥 너 그러면 안 돼! 젊은 청년이 그러면서 되겠어? 하고 이렇게 꾸짖고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은 즉 뭐냐? 장사꾼의 자릿세는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헌납되었고,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장사꾼들의 자릿세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정치적인 활동비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당시 있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재물을 높이는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즉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돈을 향한 열정이 더 많아버렸던 하나의 부패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뭐냐? 강도의 소굴. 돈만 요구하는 너희들의 가득 찼으니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가운데 즉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과 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성전에서 나온 뒤에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에 이제 다시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아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하루도 안 된 24시간도 안 되는데 뿌리채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생각나서 선생님,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열매 때도 아닌데 열매 안 맺는 못 맺었다 어쩌저쩌고 혼내니까 좀 의아했는데 그것이 생각나서 그냥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뭐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물어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즉 뭐냐, 말라버렸던 그 무화과 나무를 그저 생물학적인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어요? 라고 묻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 베드로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보다 이러한 안타까운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을 두고 주님, 말라버린 무화과가 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뭐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성전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을 줄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형편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현실이 참 애통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을 줄 믿는 것을 아는 것,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냥 맞이하는 것보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영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강도의 소굴과 같은 무화과 나무 같은 현실, 예루살렘 말라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